자, 우리 출애굽기 1장부터 한번 장제목을 복습을 하겠는데, 출애굽기 1장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되는 무슨 내용이다? 환란. 자, 2장은 모세가 사람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 3장은 80세 때 소명. 자, 4장은 귀환 해가지고 바로 궁에 가서 만남. 모세가 바로왕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했죠.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3일길을 다 내보내줘라. 우리 나가서 하나님께 희생절기를 지켜야 된다. 이것 때문에 바로왕이 화가 나니까 여러 가지 이제 핍박을 가하니까 모세가 어려움 당하니까 6장은 위로. 이제 위로하시면서 모세야, 내가 애굽의 바로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겠다. 그래서 쫓아내게 만드시려고 몇 가지 재앙을 내렸다? 10가지. 7장은 피, 8장은 개이파, 개구리, 이파리, 9장은 돌정우, 돌림병, 종기우박, 10장은 매흑, 메뚜기와 흑암 재앙이죠. 11장은 경고. 이제 9가지 재앙을 내리신 다음에 이번에도 내보내지 않으면은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이렇게 이제 경고했는데 들었다 안 들었다? 예. 자, 12장은 유월절. 유월절은 지나갈류 너무월 절기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던 그 집은 죽음의 사자들이 그 집에 들어가지 않고 지나가고 넘어갔다. 그래서 한자로 보다 유월절, 영어로는 패스오버죠. 자, 13장은 출애굽. 자, 6장에서 쫓아내도록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는데 13장에서 진짜 쫓아내다시피 출애굽을 시키죠. 14장은 도하. 15장 승리 노래. 16장 천만나 하늘 양식을 40년 동안 내려주시는데 첫 번째 만나 내린 사건이 16장에 기록되어 있고 17장은 아말렉 전쟁. 모세의 기도에 손이 올라가면 승리하고 내려가면 패배하고 우리 아론과 훌이 전쟁 끝날 때까지 도와서 모세의 기도에 손을 들어줬던 그런 내용이고 18장은 이드로 조언. 19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도록 누가 조언해줬다? 이드로, 장인 이드로가. 19장은 도착 등정. 시내 광야 시내산 앞에 도착한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을 한번 올라가지고 그래서 등정이고 20장은 십계명.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었고 21장 종살과 종살인 과실 치상에 대한 말씀. 22장은 손해배상. 다른 사람에게 손해를 끼쳤으면 꼭 뭐 해줘라? 배상하게 해라. 23장은 3대 절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인 남자들은 이유를 막론하고 무조건 3대 절기는 꼭 지켜야 돼.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 예물을 드리면서 꼭 지켜라. 그 3대 절기가 무, 맥수, 무교절, 맥주절, 수장절이죠. 24장은 언약 체결. 이 언약 체결이라고 하는 것은 20장부터 23장까지 주신 이 율례의 말씀을 너희가 지키겠느냐? 지키겠습니다. 언약의 피를 가지고 언약 체결을 한 다음에 하나님이 다시 모세로 하여금 시내산에 올라오게 하십니다. 그래서 소제목이 등정이죠. 자, 올라오게 하신 다음에 하나님이 뭐 주셨다? 성막 설계도를 주신 겁니다. 25장은 언떡금, 언약궤 떡상 금등대를 이렇게 만들어라. 26장은 휴장을 이렇게 만들어라. 27장은 번제단을 이렇게 만들어라. 28장은 제사장 옷을 이렇게 만들어라. 29장은 유임식, 제사장 유임식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고 30장은 물두멍이죠. 우리가 지금 이제 십계명을 공부를 하는데, 자, 이 십계명은 크게 이제 이 두 부분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에서 네 번째 계명은 뭐에 대한 이 말씀이냐? 하나님께 대한 의무입니다. 누구에게 대한 의무다? 하나님. 자, 다섯 번째에서 열 번째는 누구에 대한 의무다? 사람에 대한. 사람 인간관계 속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것을 가르쳐주는 그런 계명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정신을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경외, 누구에 대한 경외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와 그 다음에 이제 인간, 사람에 대한 존중입니다. 사람에 대한 존중. 이렇게 이제 우리가 십계명을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제 첫 번째 계명을 함께 공부를 하도록 하겠는데, 오늘 본문 3절에서는 너는 나 외에는 무엇을 네게 두지 말라?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 주셨는데, 첫 번째 계명은 어떤 계명이냐면은 유일하신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여튼 이유를 막론하고 유일하신 하나님 아버지 한 분 외에는 절대로 다른 신을 두고 섬기면은 안 된다. 이런 이제 계명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무슨 신관이냐? 유일 신관입니다. 유일 신관. 저와 여러분들이 섬기는 신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한 분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그 하나님은 몇 분이다? 한 분이 유일 신관입니다. 유일 신관. 그런데 이제 그 세상에는 유일 신관과 이제 반대되는 이제 다른 이제 여러 가지 그 신관들이 있는데, 이제 첫 번째로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만 섬기는 유일 신관과 다른 신관, 첫 번째는 무슨 신관이 있느냐? 다실론이 있습니다. 다실론. 이 다실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다실론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철학이라든지 또 어떤 신화라든지 또 종교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실론 영향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신화에 대한 그런 책들을 보면은 막 오만 그 신화에 나오는 신이 한 신이요, 신이 진짜 많어. 바람신, 뭐 태양신, 뭐부터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 먼 신, 먼 신. 왜 그러냐면은 그 사람들은 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어떤 이제 단순하게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왕 신을 섬기는 거 많은 신을 섬기면은 상황에 따라서 이 신 저 신한테 도움도 많이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어차피 섬기는 거 두 신만 섬기자. 막 한 20신이고 30신이고 막 섬기자. 많이 섬기면은 필요할 때 이 신 저 신이 어떤 신이 깨구리 잡게 해줄지 아냐 이거요. 그냥 무조건 막 괜찮으면 갖다 섬기자 이거. 이게 무슨 논이다? 다실론. 대부분의 이 다신교는 이 다실론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가 결핍되어 있느냐? 도덕성이 결핍이 되어 갑니다. 자, 이 다실론에 빠지게 되면은 하여튼 뭐 이 신이건 저 신이건 막 그냥 필요한 대로 막 섬기자. 이러다 보면은 본인들도 모르게 뭐가 결핍된다? 도덕성이 결핍이 되는 거예요. 왜 다실론을 섬기는데 도덕성이 결핍이 될까요? 자, 이런 겁니다. 가치관 자체가 여러 신을 섬기면은 어떤 신이 도와줄지 모르니까 그냥 이 신 저 신 막 섬기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은 남편도 한 명 두는 게 좋아. 막 돈 많은 김서방, 서비스 좋은 서서방, 오지랖 넓은 오서방, 하여튼 바가지 안 긁는 박서방부터 시작해서 막 5만 서방 막 여러 명 두면 어떤 서방이 명절날 명품 가방 누가 사줄지 아냐고. 이 다실론에 빠지면은요, 막 신도 아무나 막 섬기니까, 그냥 막 여러 명 두도 어떤 이런 이제 이 도덕성이 결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윌리엄 버클레이 성경학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당신의 인격이 결정된다.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인격은요, 어떤 신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인격이 확 달라지는 겁니다. 예? 우리 기독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진실된 하나님,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과 성결을 우리가 끊임없이 목적하고, 뭔가 세상 사람들하고 거룩하다는 게 뭐예요?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우리가 진짜 노력을 하는 거죠. 예. 그러나 이 다신론에 빠지면은 막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이것도 이 신도 섬기고 저 신도 섬기고, 예? 막 하니까 이제 이 뭐가 결핍되어진다? 도덕성이 이제 결핍이 되어지면서 인격적으로도 결국에는 이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질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 기독교의 유일 신관과 이제 그 다른 신관, 두 번째는 범신론입니다. 범신론. 자, 이 범신론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과 자연을 동일시합니다. 또 하나님과 사람도 동일시합니다. 그러니까 이 범신론은 자연이 곧 신이고 인간이 곧 신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자연도 신으로 섬길 수 있고, 또 이렇게 뭔가 이순신 장군이고 뭔가 좀 이 사람들 중에서 뭔가 큰 일을 하면은요, 이 사람들도 신으로 이렇게 섬길 수가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범신론에 빠진 그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은 창조주와 피조물을 혼동하는 그런 이 잘못된 신관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범신론자들은 자신 개인의 가치관에 따라서 피조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저와 여러분들이 다 피조물이죠. 개도 피조물이죠. 코끼리도 피조물이죠. 산도 강도 별도 다 피조물이죠. 이 범신론자들은, 어떤 범신론자들은 이런 피조물을 신으로 이제 경배하기도 하고, 또 반대로 신을 피조물로 전락시키는 그런 이제 오류를 이제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범신론이 성행하는 것은 이제 어떤 문제가 생겨지느냐면은, 이 범신론이 성행하면은요, 자연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어요. 자연 과학이. 왜 자연 과학이 발달할 수가 없느냐면은, 이 범신론자들은 자연을 다 뭘로 섬길 수 있어? 신으로 섬길 수가 있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신으로 섬기는 산에 대해서, 나무에 대해서 막 이런 자연에 대해서 막 연구하면 돼야 안 돼? 아니, 절대적인 신으로 섬기는데 그 신을 가서 막 파헤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서 이 범신론주의에 빠지면은 결국에는 세상의 모든 자연들을 다 신으로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흥왕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모든 자연 만물이 범신론자들에게는 뭐가 될 수 있다? 신이 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유일신관과 이제 다른 그 신 중에 이신론이 있어요. 이신론. 자, 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그 지혜로운 신관으로 환영을 받는데, 하나님이, 이신론의 특징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또 하나님의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도 인정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자연 법칙에 다 맡겨두시고 더 이상은 간섭은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신론자들을 자연신론, 이렇게 자연신론자라고도 말을 하는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것까지는 하나님도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천지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다음에 모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자연 법칙에 그냥 하나님이 다 맡겨놓으시고 그 다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신론자들이 믿는 하나님은 그냥 천지 창조까지는 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그냥 자연 법칙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이제 영원한 이제 방관자죠. 하나님이 왜 창조해놓은 다음에 그냥 전혀 신경 안 쓰신다 이거요. 예?
그래서 이신론에 빠지게 되면은 더 이상 성경 말씀도 필요가 없고 또 선지자들의 예언도 필요 없고, 왜? 그냥 순리대로 살면 되는 거예요. 예? 예. 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다음에 자연 법칙에 다 맡기셨어요? 지금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셔요? 자, 우리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을 다 함께 찾아보십니다.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나님 아버지는 그 모든 만물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들고 계시고 능력의 말씀으로 주관하고 계시는데, 자, 히브리서 1장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만물을 무엇으로 붙들고 계신다? 능력에 무엇으로 붙들고 계신다?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 자, 말씀으로 붙들고 계신다고 하는 것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신다는 거죠. 할렐루야. 자, 이 신론자, 자연 신론자들의 말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사람을 만드시고 자연 만물을 만드신 다음에 그냥 알아서 살으라고 그렇게 하신다, 지금도 주관하신다? 주관하신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살고 죽는 거, 복받고 화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 아버지가 전부 다 주관하십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종합적인 판단을 하고 정리를 할 때 우리가 성경 66권 1189장 31,102구절을 가지고 균형 있게 뭘 이렇게 정리하고 해석을 해야지, 그러지 않으면은 항상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잘못 치우치.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스올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자,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죽이기도 하고 뭐하기도 한다? 살리기도 해요. 자, 이 스올이라고 하는 것은 지옥을 말하는데,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지옥 갔다가 천국 갔다가 진짜 이런 이제 말들을 이렇게 하는데, 이 스올 지옥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뭐하기도 하신다? 올리기도 하시는 거예요. 자, 가난하게도 하시고 뭐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낮추기도 하시지만 뭐하기도 하신다? 높이기도 하신다. 하나님 아버지는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신 다음에 우리 보고 알아서 살으라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관하시고 붙드셔서 저와 여러분들을 살려주시고 또 스올에서 올려주시고 부하게 하시고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그런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로 믿습니다. 누가 높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살려주시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가 부자 만들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무신론이 있어요. 무신론. 자, 이 무신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앞에서 다신론이나 범신론이나 이신론은 신의 존재를 인정하죠. 신은 있다는 거죠. 여기는 이제 이신저신 다 섬기는 거고, 이 범신론은 이제 다신론, 범신론, 이신론은 신은 이제 존재는 인정하지만 그 신의 존재를 인정하는 이제 그 어떤 이제 생각들이 다른 반면에, 무신론은 신이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이제 신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무신론인데, 그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무신론이 언어로는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그 주장이 이제 불가능하다. 이게 뭔 말이냐면은 나는 이 세상에 뭔 신이 어디 있냐?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막 내 주먹을 믿으라고 이렇게 예전 이제 그런 분들도 있었거든요. 술 한잔 마시고 성질나면 막 뭐 하나님 내 주먹을 믿으라고 진짜 저는 그런 사람 봤거든요. 네. 그런데 얼마 동안은 무신론을 주장할지 몰라도 결국에는요 전부 다 신을 인정합니다. 왜? 삶 속에서 진짜 인간 영역을 벗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아주 담력이 세고 세상적으로 막 깡다고 좋은 사람도요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야 신이 진짜 존재하는구나 이것을 인정을 하게 되어 있거든요. 이 무신론에 빠지게 되면은 이제 뭐 5년 동안 무신론에 빠졌던 10년 동안 무신론에 빠졌던 이제 결국 이제 죽을 때 되면은요 다 신을 의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막 시커멓게 생긴 귀신이 와가지고 막 이렇게 하면은요 우리가 건강할 때는 여러분들 저나 여러분 눈에는 지금 귀신이 보여 안 보여? 안 보이는 게 정상이에요. 왜? 아직 우리가 건강한 거거든요. 죽을 때가 되면은요 귀신도 보이고 천사도 진짜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번째는 무슨 신관이 있느냐? 불가지론. 자, 이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현대 철학자 러셀이 대표적으로 주장한 이제 그런 그 신관인데 이 불가지론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는 거예요. 봤냐 이거예요. 지금 나한테 보여줘라. 내가 믿겠다. 못 보여주지 않냐. 그러니까 신은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없는 것이다. 정직한 고백인 것 같은데 불신앙적인 신관이죠. 여러분 알 수 없고 또 알기 어렵다고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하는 것은 아니죠. 그 다음에는 이제 요즘 현대에 와서 이제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 종교 다원주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만 신이냐? 부처도 신이고, 알라도 신이고, 다 이렇게, 다 이렇게 인정해줘야지 서로가. 그걸 왜 그냥, 기독교에서는 하나님만이 참신이라고 그러고 그런 억지가 어디 있느냐. 이런 이제 종교 다원주의 이제 그런 그 신관들이 이제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주신 이 10계명 중에서 첫 번째 이 계명은 자, 우리 3절을 한 번 더 읽습니다. 자, 3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하나님보다 그 어떤 우상신이나 또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우상 숭배 죄를 범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는 그 죄가 무슨 죄다? 우상 숭배 죄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첫 번째 계명 우상 숭배 죄를 범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말씀 같아요? 자, 우리 골로새서 3장 5절을 다 함께 찾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그 세상 사람들처럼 뭐 부처를 알라를 또 아니면은 가서 무슨 큰 나무 붙들고 막 신으로 섬기고 제사밥 해놓고 섬기고 그런 우상 숭배 죄를 범하지는 않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어떤 부분에서 우리가 이 첫 번째 계명을 범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느냐? 자, 골로새서 3장 5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이니라. 자, 우상 숭배 죄로 성령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이
무엇이 우상 숭배의 죄하고 똑같다? 탐심입니다. 탐심. 자, 이 탐심이 뭐예요?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은 물질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자, 하나님보다 무엇을 더 사랑하는 거? 물질. 여러분들 돈 좋아하시죠? 예, 신사임당이 좋으셔? 세종대왕이 좋으셔? 신사임당을 5배 좋아하시죠? 세종대왕은 10,000원짜리고 신사임당은 50,000원짜리예요. 예. 이 세상에 모든 애들 빼놓고요, 돈이 뭔지 모르는 애들은 그냥 아무 거고 줘도 그냥 하지만 돈이 무엇인지 아는 사람들은 세종대왕보다 신사임당을 5배 이상 다 좋아한다니까요. 예. 자,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좋아하는 것이 잘못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저도 돈 좋아한다, 안 좋아한다? 아이, 좋아하지요. 저도 돈 좋아합니다. 제 생일날 되면은 우리 요한전사하고 보배 사모가 꼭 막 이것저것 사주고 내다 현찰로 달라겠어. 이제 뭐 사오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냥 현찰로 줘라, 현찰로. 그래서 이제 생일 되면은요, 예, 우리 아들, 딸이 꼭 현찰로 주거든요. 그럼 내가 일단 현찰 받으면 좋더라고. 예? 자, 그 마음을 누가 주신 마음이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사랑하고 그게 나쁜 마음이 아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좋아하는 거다? 물질을 더 좋아하면은 이게 이제 탐심이고 이게 우상 숭배가 되는 거예요. 예? 예수님께서도 이제 어떤 경고를 주셨어요?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면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님처럼 사람들에게 섬김 받는 그 존재가 뭐냐면요, 그게 재물, 물질, 돈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이 재물, 물질을 겸해서 함께 섬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 이 탐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물질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바로 탐심이고 그게 바로 무엇이다? 우상 숭배다. 자, 그러면은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러면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들이 재물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죄악이 어떤 죄악일까?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그런 이제 부분이 어떤 모습이 그런 모습일까? 제가 이제 2가지를 정리해 봤는데 이 첫 번째는, 자, 오늘은 거룩한 주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성수해야 되죠? 주일 성수해야 되죠. 자, 그런데 주일임에도 불구하고 간호사의 직업을 가지고 있다든지 주일날도 진짜 생명을 살리는 그런 일에 나가서 근무하지 않으면은요, 이렇게 뭐 순번을 짜서 하던 부득불 누군가는 꼭 해야 돼요. 그렇죠? 서울 전철 다 세워놓으면 돼야 안 돼? 전철 운행해야 되죠? 근데 오늘 딱 저기 기관사 그 근무하는 날이네. 이해가 되셔? 예. 이제 내가 주일 성수를 온전히 하고 싶은데 정말 온전하게 할 수 없어.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해소를 해 나가는데, 자, 그러나 내가 주일 성수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일하면은 일당 15만 원인데 30만 원 준대야. 그래서 돈을 버는 목적 때문에 주일 성수를 할 수 있는데도 주일 성수 불순종하고 돈 벌러 다니면은 그게 바로 무슨 죄요? 탐심이고, 탐심이 바로 뭐다? 우상 숭배요. 제 말 논리적으로 맞아, 틀려? 제 말 맞죠? 아니,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이제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할 때 이렇게 막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를 하지 않고 제가 뭔가 이렇게 우리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을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하나님보다도 물질과 재물을 더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 두 번째는 뭐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알기도 잘하셔.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요, 온전한 11조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정말로 물질 재물보다도 누구를 더 사랑하고 의지한다? 하나님 아버지가 첫 번째로 이 우상 숭배에 대한 이 계명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이런 부분에서 항상 우리가 시험에 들 수가 있고 유혹을 받을 수가 있고 우리가 넘어질 수가 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는 첫 번째 계명, 하나님 아버지는 내가 너희들 살려주신다 이거요, 높여주신다 이거요, 부자 만들어 주신다 이거요,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수월 지옥 상황에 빠져도 하나님이 건져주신다 이거요. 단 절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가 우상숭배다? 탐심이 뭐예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물질 재물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거. 자, 말씀을 마칩니다.